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6장입니다. 제가 한 장을 띄웠는데요. 그 앞에 내용하고 다 비슷해서 그냥 장수는 한 장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16장 레위기 13강을 합니다. 16장의 내용인데 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제가 4개의 문제로만 해서 내용을 다뤘습니다. 1번, 속죄소에는 왜 함부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속죄소가 어딘지 아시죠? 예, 언약궤의 뚜껑이에요. 두 그룹 날개. 그 위치를 속죄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보면 언약궤 뚜껑 위인데, 그런데 그게 언약궤 뚜껑의 위가 아니라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었죠? 속죄소라면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는 장소입니다. 지금 뒤에 보면 그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기 전에요. 얼마나 여러 단계를 거쳐서 거기 들어가는 줄 아시죠? 먼저 자기 죄를, 백성의 죄를, 그 다음에 뿌리는 것도 피도 뿌리는 것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게 해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요건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6장 13절입니다. 예, 12, 13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12, 13절. 거룩하게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후에도요, 돼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들어가기까지 해서 정결례와 그 다음에 핏뿌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면서도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뭘 들고 가요? 향로를 들어가서 그거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냥 이렇게 해서 모기향 뿌리듯이 그 정도 연기를 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가리우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뿌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캐톨릭에서 쭉쭉 하는 연기하잖아요. 아마 여기서 그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연기를 이렇게 해서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앞에 있는 속죄소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근데 사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 아니잖아요. 속죄소에만 계신 거 아니에요. 무소부재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소라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드셨고 거기를 지성소에 속죄소라는 것을 있게 하셔서 특별하게 거기서 절차를 가지고 와서 특별하게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대제사장도 그냥 그 자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절차를 늘 거쳐야 됐습니다. 왜냐? 그 속죄소는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곳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계신다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주신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다르지 않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거룩하심의 그 기준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한 그 기준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의 상징인 곳이기도 하지만 진짜 계신 것과 같은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무리 정하고 정해도 결국 그 앞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볼 수 없어서 향연으로라도 뿌옇게라도 해서 보지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다고 하는 모세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려 숨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쩍 터치하고 하셨대요.
너희는 모세와 달라. 그는 나랑 친밀한 자에 나를 직접 본 자라 했던 그 모세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러기에 이 속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곳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본 것입니다. 구약에도 많으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다음 2번, 회중을 위하여 죽는 염소도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지만 산채로 광야로 보냄을 받은 염소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것은 그 뒤에 보면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아실 거예요. 회중을 위해서 잡는 것이 염소 2마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피를 내서 그 피를 뿌리고요. 백성의 죄를 가져갈 때 양의 피를 가지 않고 염소의 피를 가져가요.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이 염소랑 양 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오해를 좀 해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양은 진짜, 염소는 가짜. 그래서 양과 염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마치 양은 선한 것, 염소는 좀 못되거나 악한 것처럼 하는데 성경은 그 양과 염소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돼요. 양과 염소 하니까 좀 양은 좋은 것 같고 염소는 아닌 것 같은데 동일합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재물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염소가 좀 더 열등하거나 양이 더 바른 것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일단 2마리를 해요. 하나는 우리 피를 대신 죽인다니까 이해를 하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버리잖아요. 그런 광야로 보냄을 받는 염소, 그 아사셀 염소는 어떤 점에서 예수를 닮았다고 할까요? 죽는 염소는 그렇게 모델이 되는데 광야로 내보낸 염소에 대해서는 어떤 것 같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회중의 죄를 지고 무인지경으로 보내지는 걸 말해요. 그 아사셀 염소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럼 그가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치 저거 있잖아요. 여기 그 땡스기빙 때 하나 이렇게 살려주는 것처럼 칠면조 살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면 그는 밖에 나가서 그렇게 보호를 받지 가축으로서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진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너는 목숨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풀어줘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악을 지고 성문 밖으로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하십니다. 또 주인의 손을 떠나 황량한 광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상징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사실은 산다고 산 것이 아니고요. 그는 아무 보호받을 수 없는 처참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임 당하는 어린 양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내어준 바 되신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셀이라는 것은 내보냄을 받은 염소다. 쫓겨난 악령이다. 완전한 제거다. 쫓겨난 염소가 거하게 될 광야의 지명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아사셀이라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상황을 아사셀이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아론이 자신을 위해 속죄하는 것과 백성을 위해 속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일이라고 할까요? 자, 대제사장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죠.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합니다. 이 2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큰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은요? 저는 이 아론의 속죄가 더 크게 오늘 성경을 내용들을 보니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드린 것이 뭐예요? 수송아지예요. 자신 개인을 위해 드린 송아지는 그 제물은 수송아지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드린 건 뭐예요?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리는 거 가져가는 건 뭐예요? 염소의 피예요. 아니 그 크기로 보나 뭘 보면 중요성으로 보면 더 백성을 위해서 더 크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갈 때 자신을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염소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합니다. 대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얼마나 큰 것인지. 대제사장이 속죄함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도 속죄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대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히 귀하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그 무게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네. 사실 이것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소중한 것인가를 하나님이 잘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과 더해서 4번을 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제사의 절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모든 성전과 성막과 제사의 모든 내용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이 다 담겨져 있죠. 제사의 절차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아론은요, 예수님보다 절차를 하나 더 밟아야 했는데 어떤 절차를 말하는 것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왕과 선지자 대제사장을 통해서 영원한 왕과 선지자와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 예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예표하니까 동일한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는데 아론 대제사장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과 다르게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신 절차가 있어요. 그 모형 속에서 하나가 빠져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속죄하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 본래 아론이 그 온 백성의 죄를 속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됐어요? 자기가 그렇게 감당할 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먼저 거룩함을 입어야 됐어요. 속죄해야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절차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형에는 예수님의 모형에는 바로 그것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모든 왕과 선지자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직분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다 불완전해요. 영원한 왕이 없습니다. 왕도 다윗 왕도 그 왕의 권위가 몇 년 가지 못했죠. 또 죽으니까. 또 그의 연약함들도 있습니다. 백성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가 먼저 속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모형으로서의 그림자를 보여줄 수 있지만 실체로서는 다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완전하신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의 모습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하기에 남을 위해서 먼저 헌신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속죄를 먼저 구해야 되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세상에서 어떠한 거룩한 위대한 직분과 또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직분에 대한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모형 되신 또 참
모델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주님의 또 모습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직분 소중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먼저 거룩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